오늘도 이 아침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을 지금 지난해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를 생각했고 또 아브라함, 이삭까지를 살폈습니다. 새 둘째 주일 아침을 맞으면서 야곱의 믿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야곱의 전반기 인생은 장자권을 어떻게 쟁취하느냐. 장자권. 이 사람은 쌍둥이로 낳았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인데 그 천부적으로 받은 차자의 위치에서 큰아들이 되는 그 축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몰라요. 리브가가 태몽 중에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예언을 얻었어요. 나와 보니까 쌍태라.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피부가 아주 붉고 그리고 털이 많아가지고 에스라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고요. 동생은 아주 또 말갛게 깨끗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나올 때 제 힘으로 나와야 되는데 형님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잡았다. 그런 뜻으로 해서 야곱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거든요. 그들은 이 태생 때부터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이렇게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두 민족이 되고 민족들의 조상들로 서로 다른 족장의 역할로 발전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커가면서요 야성적이고 아주 털이 북실북실하고 남자다운 기질로 해서 활을 들고 나가가지고 사냥을 즐기고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해주었어요. 사냥해 온 것을 요리해가지고 잘 대접하니까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아주 슬프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어서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은 아주 조용한 성격으로 모친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가정적이라 그래가지고 사랑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또 리브가 이 엄마 아버지가 그만 다른 아들들을 사랑함으로 이 편애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편애가 시작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비극이 싹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형이 사양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허기진지 먹을 것을 못 먹어가지고 그냥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돌아왔는데 마침 야곱이 거기서 아주 붉은 팥죽을 먹음직하게 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동생아 그 팥죽 한 그릇을 달아. 내가 지금 허기져 죽겠다. 그런데 이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야곱이 장자권을 저한테 넘기세요. 그 놀이개로 또 그 유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리고 많은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배고파서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고 뭐이고 우습게 생각하고 알았어 그러고서는 팥죽 한 그릇을 듬뿍 받아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이죠. 재산 3분의 1을 큰아들이 받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또 가문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이 있습니다. 왕 같은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 집안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받았다 하면 상속권과 제사권과 통치권이 그에게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권리죠.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그만 팔아 넘긴 셈이 되어가지고 이거 그저 농담처럼 한 번 했는데 이 야곱은 그걸 뭐 철석같이 믿고서는 추진해 가는 겁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의 우선권이 그만 야곱에 벌써 지혜로 이걸 다 파악하고 있어서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공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자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이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있나? 바로 하나님께 모든 복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축복권이 장자권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뿌리 깊은 그리고 굉장한 야곱의 신앙의 출발점이었고, 우스개처럼 했던 이 일이 팥죽 한 그릇 팔아 먹으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뭐 팥죽 한 그릇 받아 먹는다고 해서 내가 형이 동생 되냐 하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넘긴다고 거짓말한 것이 오히려 사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늙어가지고 눈은 어두워갈 때 이삭이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인데 아들아 나가서 활을 들고 나가서 사냥감을 사냥해 오거라. 그리고 잘 요리해서 가져오려면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그래서 내가 별미를 맛있게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예수만 나른 것이 아니고 리브가가 또 엿들었어요. 아내 되는 이 어머니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탁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리브가는 자기의 이 두 형제가 태중에 있을 때에 예언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태중에서 예언이 있었던 이 예언이 성취되질 않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답시고 이를 공교히 꾸며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성취에 봉사하는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동생을 형처럼 꾸며가지고 축복을 가로채게 사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방도는 참 사특해. 거짓말하는 것이고 사기치는 것이고 속여먹는 것이죠. 기만적인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을 사모한다는 그런 태도는 틀려먹었지만 그 자세는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자 엄마와 아들의 그 열망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틀렸어요. 아버지를 기만하고 또 형님을 기만하고 남편을 속였던 이 대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화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 밧다나람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고 20년 동안이나요 그 가족과 이산이 되어가지고 슬픈 세월을 살게 되었고,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20년을 살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가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연단의 세월을 보냅니다. 연단은 훈련의 세월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모난 여러 가지 특별한 성품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사람이 되어가고 족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야곱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어도 무슨 뭐 복이 금방 뭐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은 받기는커녕 받다나는 애산짐집으로 도망쳐야 되는 신세로 개나리 보찜을 지고 도망왔잖아요. 그러다가서는 저 베델이라는 곳에 가지고서는 뭐 들판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늘문이 열리는 아주 특별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땅에서부터 지상까지 쫙 뻗쳤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꼭대기의 보좌에 서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네가 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놀라운 환상적인 꿈을 꾸었어요. 그러고서 깨보니까 꿈이라. 그래서 거기에요 그 신앙이 나타나요. 거기서 돌 기둥을 자기가 베개하던 그 돌에 기둥을 세우고요. 그걸로 거기다가 그 이제 여행을 하니까 기름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부치기 부쳐먹으면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기름을 다 부어버렸어.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래서 벳엘이에요. 벳은 바로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으로 열리는 문이 열리는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에서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밧다나람에 가가지고 20년 세월을 보내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만난 처녀가 있었는데 그게 라헬이라. 그게 외삼촌 라반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두 남녀 청춘이 사랑하고 그러면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7년 세월이 그냥 짧게 그냥 이렇게 연애하듯 그냥 양을 치고 그렇게 머슴처럼 대리싸위처럼 일을 하면서 열심히 7년을 했는데 글쎄 그 수일을 지난 것 같았다고 본문들을 읽어볼 것 같으면 그런 얘기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년을 일하면은 그 라헬을 아내로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 결혼식 날이 됐어요.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결혼잔치가 열리고 첫날 밤에 이제 들어가서 뭐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처녀가 글쎄 자기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였던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항의를 합니다. 여보게나 여기는 이 지방에서는 언니를 동생보다 나중에 보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먼저 시집 보내고 내가 동생도 줄 테니까 7일 채워. 그리고서 7년을 더 일하라. 이래서 14년을 글쎄요 일하게 됩니다. 두 여인 때문에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그 여종들까지 얻게 되고 또 자녀들을 쭉 낳게 되고 그다음에 임금을 정하면 그냥 뭐 자꾸 바꾸는 거예요. 금요를 정하면 자꾸 바꾸고 속이고 살다 보니까 이 아주 뭐 야곱은 단수가 낮아. 오히려 이 라반은 야곱의 단수보다 몇 수 위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쏟고 이용당하고 이러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기본적인 축복의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라반을 통해서, 라반은 술수의 사람이거든. 어떻게 보면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은 사단의 전략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아를 들여보내 가지고 레아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 축복의 축복권을 비틀려고 했지만은 여기 그게 성공하지 못해요. 역대상 5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루벤은 장자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갔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고 축복을 내려보내려고 하는 그 라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둬요. 이 결혼에 쏟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번이나 금녀를 속임받았습니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래준다고 다 또 깎고, 이래준다고 다 저렇게 깎고, 이렇게 해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라반 삼촌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 집은, 내 가문은 언제 세웁니까? 그랬어요. 내 집은 언제 세우리까? 응? 자기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금녀를 네가 정해라. 그러면은 네가 일하면 우리 사업이 잘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이러자 야곱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떼 중에서, 이 양떼들 중에서 전박이들, 얼룩 양들, 전박이 양들, 이런 다 제 것으로 삼는 금료를 정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라반은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뭐 어쩌다 태어나는 이 얼룩 양들, 어쩌다 태어난 전박이 양들, 그걸 금료로 하겠다고? 속으로는 웃으면서 아 그러라 하고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목양의 원리를 아주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양을 잘 쳤고, 또 그 다음에 이 외삼촌 집에서 세월 14년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무슨 새끼를 낳고, 어떻게 하면 튼튼한 양을 낳고 또 전박이가 나오는지 다 그걸 깨달았어요. 이래가지고서는 튼튼한 양들이 사랑을 하고 교미를 할 때마다 그 물가에다가 물 먹으러 모이면 그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이 짐승들이. 그러면은 단풍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낳는 새끼마다 튼튼한 양들이 그 교미를 할 때마다 그렇게 세워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낳는데 다 얼룩박이, 또 전박이, 이런 것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양떼가 불어나는데 전박이 양들, 얼룩 양떼들이 불어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거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가보니까 거의가 막 얼룩 양들이고 전박이 양들이 그냥 떼를 이루고, 얼룩서들이 떼를 이루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얼굴빛하고 이 성경에 보면은 얼굴 낯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떠나게 돼서 20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고 되는데, 몰래 얘기도 하지 않느냐고 다 양떼, 소떼, 그리고 자기들의 아내들 넷, 그리고 낳은 자녀 20년 동안 모은 모든 것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또 성품이 어떻고, 또 성격이 좀 어떻고, 성질머리가 좀 어때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좀 부족한 것을 변화시켜서 쓰셔요. 바꿔서 쓰셔요. 복받게 하셔요. 밭따라라면서 도망을 할 때는 그래서 이 모든 20년 동안 벌은 것을 다 끌고 금이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3일쯤 길에서 도망을 왔는데 라반이 추적해 온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들켜서 만났어. 어째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으냐? 내가 피리를 불면서 북을 치면서 잔치를 해가지고 너를 축복하면서 보낼 터인데 이렇게 나오다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야곱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빈손 들고 왔을 겁니다.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임금을 10번이나 바뀌었다고. 그러나 이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은 언제 오는 거 아니? 바로 야복강나루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자를 보냈어요. 누구한테? 형한테 먼저 보내야 되잖아요. 형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더니 소식이 오는데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대로 나누었어요. 1대, 2대, 3대 떼를 나누었고, 그 앞에는 제일 나중에 사랑하는 라헬 두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자기가 야복강나루를 두려움 때문에 건너지를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생각하다 한 것이 선물들도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별 수단을 다 했어도 그 두려움이 국벽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복강나루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씨름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씨름이.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씨름과 같습니다.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성에 레슬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붙들고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샌다. 날이 새가 나를 놔. 이제 그만 놔. 나는 가야 돼. 응? 못 갑니다. 못 가셔요. 나를 축복하고 가셔야지. 못 갑니다. 놓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환도뼈를 쳤다는 거예요. 이 엉덩이 뼈를 탁 쳤어요. 그랬더니 막 쩔룩거리면서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 이름이 도대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인데요, 한번 붙들면 놓지 않는 야곱, 붙잡는 사람입니다 나는. 응? 그래가지고 야, 그 이름 좀 별로다. 야, 이름을 바꿔라.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그 뜻은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천사를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믿음으로 투쟁을 하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는 믿음의 승리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꿨어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치사한 이름 버려. 그렇잖아요. 그 동안에 20년 동안은 가장 다고 잡고 한 번 들으면 쓰지 않고 애끼고 또 애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떼를 눌리고 양떼를 눌렸어요. 그런데 인생을 한번 야복강나루에서 점검을 해봤는데 20년 동안 버는 거예요. 다 물 건너갔어요. 여러분, 물 건너갔다고 그러잖아요. 물건 한 떼, 두 떼, 세 떼, 선물을 뭐 몇 떼 보냈고 다 보내고 자기 홀로 남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홀로 남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 하나님,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야곱의 사특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형님 속이고 아버지 눈어둔 아버님을 속이고 이렇게 도망왔던 그의 인생의 뒤틀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받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요,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널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면 이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런 아들의 순종하는 모습의 전형입니다. 야곱은 성령 하나님께 처리받은 사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 성령에 불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족장이에요. 그는 믿음의 전사요, 승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족장이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한 가정에 또는 한 교회에서 한 시대에서 또는 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바로 이 야곱의 믿음은
임종시에 드러났어요. 그 믿음이 죽음을 앞두고 평가받았어요. 굉장한 평가를 받는데요. 이 야곱이 가장 슬펐던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요. 편애로 말미암아서의 가정의 비극을 낳아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도 그랬고 또 이 야곱의 자식들도 네 아내에서 나왔으니 그 아들들을 12아들이요. 다 다른 배에 배다른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또 사랑을 덜 바른 것처럼 느끼고 형은 사랑하고 동생인 나는 사랑하지 않고 뭐 이렇게 다 자기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사랑받는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잡아서 대상들에게,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아먹었어요. 그거요, 이스마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는 저 후손들이에요. 거기다 팔아먹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이 남긴 그 요셉의 얼굴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은 거의 죽는 것 같이 수월에 내려가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야곱은 이 아비를 속였던 대가를 몇 배로 치렀어요. 몇 배로 치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요셉에게로 내려갔는데요.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하필 팔려 들어간 것이 보디발 집에, 그 시위대장 또는 친위대장이라는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충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만 덜커덕 또 누명을 쓰고서는 저 옥에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서 벌써 10수년을 옥살이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꿈의 몽을 짜해가지고서는 일약 총리로 등극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가문을 일으키는 영광의 가문을 만드는 드라마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요셉 생애에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7년 대풍에 7년 환란의 이 흉년을 대비했던 이 요셉 총리 앞에 정말 이 요셉의 청소년 시절에 꿈을 꾸었듯이 형님들이 와서 주걱주걱 절하면서 곡식을 좀 팔아달라고 가나안에서 온 형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아버지 야곱까지 모셔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볼 것 같으면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잘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야곱이 그 총리의 아버지로서 참 영광을 누리게 됐죠. 인사를 시키는데 그 바로 앞에까지 들어가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축복하는 족장이 되었어요. 그건 굉장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럴 때 지사장들이 또는 목사들이 가서 축복하고 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을 했고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야곱도 늙어서 임종할 때가 가까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장 테스트 받고 이 믿음의 시험을 들 때가 언제냐면 임종 때라는 거예요. 임종 때. 왜 그런 거 아니? 이 야곱의 임종이 가깝자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이삭은요 식욕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는 줄 알았지만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잖아요. 분별력을 잃었었어요. 야곱은 육안과 영안을 다 잃지 않고 육안은 자꾸 어두워가지만 영안은 더 분별력이 있고 식별력이 있고 신령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권력의 위협과 요청 앞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기대시키는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실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임종에 가까운 아버지 야곱 앞에 요셉 총리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 앞에 앉히고는 축복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팔을 얽어 맡기는 거예요. 오른손은 동생의, 왼손은 누구한테? 큰아들 위에다 얹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총리가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아들을 위해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작은 아들 위에 왼손을 얹어주세요.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도 안다. 그도 큰 민족을 이루었고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요, 자기의 아들이지만 그때 바로 왕의 권력 2인자입니다. 그런데 총리의 그 권력의 이야기를 거절했어요. 요구를 뿌리쳤어요. 그 손에 보호 아래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축복을 전승시켰다고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미국의 선거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기회로 바꾸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권력 2인자였던 요셉 앞에서 하나님, 더 큰 왕이신 하늘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대로 그 축복을 계대시키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그도 큰 민족이 되겠지만 작은 자가 더 큰 민족이 되고 여러 민족의 족장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세상 왕 바로의 대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신앙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침상 머리에서 지팡이 머리에 자기 몸을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로 들어가 볼 것 하면은 두 다리를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장 크신 왕이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잃었던 아들이 살아있고 또 그것도 애굽의 총리로 들어올리시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다 체험한 복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이겨낼 만큼 아주 철저한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족장이 됐고 또 전사고 믿음의 장군이 됐어요. 아주 몹쓸 성질과 아주 사특한 성품을 가졌지만 그것이 다 성령의 불에 처리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자기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또 원수 마귀를 이겨내는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살피면 아주 믿음의 상급을 받은 독특한 삶을 살아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처럼 잘 신앙의 승리에 들어가셔서 믿음의 족장 노릇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또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미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족장들의 믿음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족장들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담게 하시고 또 성자의 얼굴을 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